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11장까지는 일종의 선사시대입니다. 선역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의 환경과 똑같은 그러한 역사시대 이전의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400살, 500살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100살이 넘어서까지 꾸준히 몇백 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시절입니다. 비로소 창세기 12장부터 와야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가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흩어지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씩 나름대로의 바벨을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내가 나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함 족속 전체, 야베스 족속, 셈 족속 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그 뒤에 역사를 보면 그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레망 멜기세덱, 셈의 후예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가 가나안 지방에 있었으니까 그 함 후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멜기세덱 있고, 또 하나는 이 동방, 그러니까 동방이라 하면 중심이 가나안 땅이니까 아라비아 땅에 욥이란 사람이 살게 된 거. 그분도 출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심지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설명을 해도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요. 거기에 니므롯이라는 왕이 있고 용사입니다. 용사라는 말 다른 말로는 이 전투를 하는 무사라는 얘기예요. 그가 일종의 적그리스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이 바로 그러한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면의 첫 번째 표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의 가장 첫 번째 상징적인 도시가 바벨이에요. 바벨 또는 바벨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취한 것,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 그것의 가장 첫 번 부분이 바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고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소망을 이끌어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광경입니다. 바로 그 광경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바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출발점이 10절에 보니까 셈의 계보는, 그 셈이라 하면 바로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셈으로 대변되는 노아,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때가 아브라함에서 끝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족보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게 되지만 결국 이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예요.
메시아가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시아의 계보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셔요. 이 세상의 최초의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노아 하나를 살린 게 아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살려놓은 거예요. 또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절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아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인간을 계속 존속을 시키시고 마침내 구원의 핵심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 또 하나에게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노아에게서도 발견하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다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아브라함도 결국 그의 모든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이어져 오는 면, 그 가운데서 반응하는 메시아의 계보, 노아와 아브라함, 이게 중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셈의 계보를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26절까지. 자, 온 인류가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셈의 후예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 셈의 계보를 잘 보면요, 그 앞에 셋의 계보하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셋이 누굽니까? 셋이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로 부활적 의미를 주신 것이 셋인데, 셋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앞에 5장에 있잖아요. 5장에 쭉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셈의 계보가 이 10장 후반부부터 10장 21절에서부터 지금 11장 26절까지 가운데 바벨 사건 이 양쪽으로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같은 점은 보면 셋의 계보와 셈의 계보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둘 다 10대씩을 적고 있어요. 전부 10대를 적습니다. 셋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똑같이 10대를 적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10대냐? 진짜 10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계보는 선택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이 성경 기자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녀도 3명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예? 가인과 아벨과 셋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자녀가 있지만 성경 기록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도 적지 않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수도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근데 10대와 10대를 똑같이 기록한 것은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 적혀진 형식도 똑같아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쭉 그것만 나와요. 이 세상의 삶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계보가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대째 되는 제일 마지막에 가면 전부 아들이 3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셋의 계보에서는 마지막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셈의 계보는 제일 마지막에 이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된 아들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7번째 아들들이에요. 7번째. 셋의 계보에서 7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없어진 에녹. 그리고 이 셈의 계보에서 7번째 아들은 에벨입니다. 에벨. 에벨이 강조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10장 21절에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이 에벨이 조상이라고 굳이 앞당겨서 얘기를 하거든요. 에벨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벨이 중요해요. 그 뒤에 에벨의 자녀가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그 벨렉과 욕단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셋의 계보와 셈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셋의 계보하고 셈의 계보가 틀려요. 어떤 점이 틀리냐면 셈의 계보를 보니까 점점 수명이 짧아져. 이게 위하고 틀린 점이에요. 수명이 짧아져요. 첫 아들,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는 그 아들을 낳는 연령이 젊어져요. 여기는 보면 전부 11장 12절부터 보면 아르박삿은 35세에, 또 셀라는 30세에, 또 에벨은 34세에, 30세에, 전부 30 전후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는다는 그 나이가 젊어지면서 생명이 몇 살까지 산다는 것이 그 수한이 급격하게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마지막에 그 데라에게 가면 수명이 거의 120살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격히 짧아져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 홍수 전에 셋의 계보와 홍수 이후에 이 셈의 계보는 완전히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에벨은 뭐 그러니까 16절 17절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잖아요.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에벨은 몇 살에 죽은 겁니까? 430에다가 30살도 하니까 464세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벨렉은 어떻습니까? 30세에 르우를 낳고, 낳은 때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209년을 살았어요. 절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절반. 갑자기 한 대를 내려오면 절반. 또 207년, 200년, 그 다음에 나홀은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11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30, 40년밖에 못 산 거야 이제는. 자, 그러면서 셈의 족보에 없는 게 있습니다. 셋의 계보에 있던 것이 셈의 계보에 없는 것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 셋의 계보에는 낳고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낳고 죽었어. 죽는 거에 초점이 맞잖아요.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몇 살까지 살았다는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상당해. 홍수 전과 후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출발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
이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전부 10개가 나옵니다. 10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10개가 나오는데 10개가 나올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데라에서부터.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데라의 시대 그 전에는 바벨 사건으로 인간은 결국 두 번에 걸친 절망이 있습니다. 홍수로 절망, 바벨로 절망. 근데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결국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의 계보는, 족보는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연결되는 연결점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을 그냥 여러분 그냥 읽지만은 조금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뭐 나이를 이렇게 해보고, 지난번에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드렸죠? 그 나이를 보면 새롭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게 눈에 띄기도 해요. 사람들이 의외로 세세히 계보에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중첩돼서 많이 살고 엄청나게 늘었겠구나 하는 것을 각 사람의 나이를 쓴 그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홍수 직전에 죽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 이런 모든 면을 새로 알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한번 따져보면, 근데 따져볼 때 성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그랬는데 그 앞에 10장 24절에도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하고 나와요. 근데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계열, 마태복음 1장 말고 또 다른 족보가 나오거든요. 다윗에게 가는 또 다른 족보, 아마도 마리아의 족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거꾸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 3장 35절부터 봅시다. 3장 35절 보면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이렇게 됐죠. 아박삿 위는 셈이요, 노아요, 레멕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아박삿이 누구냐면 오늘 창세기의 아르박삿입니다. 그리고 이 35절 끝에 그 위는 살라라는 것이 셀라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요 누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 중간에 가이난이 있어요. 가이난이 중간에 껴있단 말이에요. 아르박삿, 가이난, 셀라예요. 창세기에는 아르박삿,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사회사본에 발견됐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사회사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 사본은 AD 1500년경에 있는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거였어요. 그 전 거는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이 성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서로 4가지 소스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뭐였냐면 헬라어로 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하고 셉투아진트 70인역을 보면 조금씩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 성경을 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조금씩 중간에 이해 못할 것을 이해하게끔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보니까 히브리 성경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사본 말고 70인역에 가까운 히브리어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소라 텍스트 하나가 아니고 또 하나의 텍스트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마리탄 펜타투크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모세 오경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사마리아 방언으로 가지고 있던 모세 오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의 버전이 3가지인 거야. 3가지. 우리가 보기에. 물론 중심적인 대부분의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 마소라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볼 때 중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건너뛰고 쓰고 중복해서 쓰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성경을 보면 제대로 나오는 게 보여요. 그게 어떤 때는 사마리아 오경에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게는 70인역에 보이기도 하고, 히브리 성경 중에 70인역에 가까운 성경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4회4번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4회4번 이후에는 지금 구약에서 벨하우전의 문서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그냥 밝혀진 겁니다.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근본이 다 깨졌어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오경에 가이난이 나와요. 히브리 성경 여기는 없어요. 근데 중간에 가이난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그 가이난이라는 얘기를 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난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마리아 오경에 이 부분에서 가이난이 나오는 거야. 가이난은 똑같이 여기서 가이난은 몇 살에 누구야? 셀라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면서 거기에 뭐냐면 430년, 330년 막 이렇게 330년, 이게 30이라는 자가 계속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 히브리 성경 쓰는 사람이 그 30을 보고 가운데 가이난을 띈 것 같아. 건너뛴 것 같아. 그런 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셈의 계보에서 중요한 게 에벨이라고 그랬죠. 에벨. 10장 21절에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습니다. 10장 25절에도 보니까 에벨은 2 아들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인데 10장에서는 욕단의 계보만 나와요. 11장에서는 벨렉의 계보가 나와요. 에벨에서 벨렉으로. 그러니까 이 에벨의 2 아들 욕단과 벨렉인데 10장은 욕단만 나오고 바벨론 사건으로 흩어지고 절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셈의 족보라고 해서 11장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에벨에서 벨렉으로 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벨렉의 족보가 누구까지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간단 말이에요. 양쪽을 비교해 놓은 거야. 셈의 계보가 오다가 이 에벨에 와서 벨렉과 욕단도 가르쳤는데, 욕단의 계보는 그저 완전히 인간의 절망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에벨에서 벨렉으로 가는 계보에서는 아브라함을 보여서 하나님의 선택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이 에벨에서 갈라지는데, 아담에서부터 에벨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대수로 보면 14대가 나와요. 에벨까지가. 그리고 에벨에서 아브라함까지가 7대가 나와요. 14대, 7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1대예요. 전부 다 7의 배수예요. 자, 전부 선택적으로 썼다고 해서 꼭 21대가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1대로 쓰고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 쓰고 있는데 그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납니다. 거기서 갈라져요. 욕단과 벨렉 다 갈라져요. 그때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5대가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자, 마지막 보면 27절에 봅니다. 11장 27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데라의 장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이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이 중에 제일 맞이는 하란,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여하튼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셈이라는 그 노아의 아들, 그 셈이라는 지파 싸울 때 그 셈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셈이란 말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였거든요. 이름을 내자. 근데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결국 그들의 이름은 없어지고 남는 게 뭐만 남았어요? 베블만 남았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베블. 지금도 영어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베블링 한다고 얘기합니다. 베블링. 저 친구 베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바리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바리안. 그런데 셈은 그 자체가 이름이고, 결국 나중에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이 사람에게 꼭 사람이 지키고 싶고 귀히 여기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내게 있어서. 근데 제일 핫질의 사람은 물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물질을 탐내는 사람. 왜 레 미제라블에서도 보면 제일 저급한 사람이 나오죠. 그 주막집 주인, 이름이 어려서 제 이름 잘 말을 못 하는데, 그 코제트를 제일 먼저 입양해서 키웠던 그 집주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낮은 바닥에 살면서 그냥 물질만은 원하는 그런 사람,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가장 존재감을 느낀다고 할까? 이것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목숨을 던져도 내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뭔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겠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면이에요. 인간에게 근본적인 그 욕구가 나라는 존재를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바벨은 특징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깊이 알고 얘기하는 그 면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데라의 족보에 가서 봅시다. 2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오는 그 족보를 보는데, 자,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제일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자, 하란, 나홀, 아브라함인데 나홀이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으면 적어도 하란이 나홀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거꾸로 보면 진짜 이상한 집 아니에요?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 원래는 제가 예쁘게 칼라로 했는데 이 뽑는 사람이 흑백으로 뽑아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화살표가 있으니까 보세요. 제일 위에 데라가 있죠? 그 밑에, 바로 밑에 나홀이 있죠? 나홀이 오른편에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양쪽 화살표로 연결했죠? 양쪽 화살표로 연결했죠? 나홀과 밀가. 그러니까 나홀이 족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했는데 사라가 이복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라도 그 아브라함, 나홀, 하란 가운데 딸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마지막 나오는 이스가가 있어요. 이스가 29절 끝에 보면 그 하란의 딸 이스가가 혹시 사라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퀘스천 마크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란에게는 밀가, 롯, 이스가가 있는데 밀가는 진즉 나홀하고 결혼했고 롯은 그 당시는, 지금 이 당시는 싱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결혼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나홀의 손녀딸인 리브가하고 결혼하죠. 역시 또한 조카 아니에요, 조카.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리브가의 조카 라헬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친 결혼의 극치예요, 이 집안을 보면. 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 나홀도 부디엘을 포함해서 12족장이 그 나홀에게서 나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에게서 12두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창세기 17장 20절 있죠. 나홀의 12족장은 창세기 22장에 나오고요, 에서의 족장들은 창세기 36절 나온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롯은 나중에 이제 자기 두 딸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침을 하게 돼서 낳은 아들들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 거의 그 고대 근동의 그 족보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이렇게 좀 따져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죠. 넷인데 각각 낳은 아들들을 옆에 썼습니다. 레아가 제일 먼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죠. 1, 2, 3, 4번.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고 했네. 납달리죠. 납달리를 낳았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 다시 돌아서 레아가 또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이걸 보고 있어도 훨씬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근친혼을 했어요. 근친혼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하란의 딸하고 나홀이 결혼했으니까 나홀이 더 어릴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물론 늦게 이삭을 낳았지만 혹시 아브라함이 나홀보다 더 어릴 가능성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데라의 전체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갈대아의 우르 땅에서 살았어요.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쪽의 지방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는 바닷가가 거기까지 가 있어서 그 우르가 해변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테스 강의 강줄기의 흐름에서 해변가와 만나는 곳이 우르 땅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땅으로 많이 돼 있어서 쿠웨이트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쿠웨이트보다 상당히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가서 우르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래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갈대아에 있는 우르 땅에서 그들이 섬긴 신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달의 신을 섬겼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나오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기서 강이라면 the river라고 하는 강은 무조건 성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오직 그냥 강이라고 나올 때 출애굽에 관한 것만 나일강이에요. 출애굽에 관한 것만 그냥 the river라고 나올 때는 나일강이고, 그 외에 성경 전체에서 the river라고 그냥 강이라고 나올 때는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유프라테스 강 그 우르 땅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다 하는데, 그 다른 신이 누구냐면 달의 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르 땅, 하란 땅 전부 다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는데, 여기 이름에도 보면 비슷해요. 데라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에라라고 하는, 에라가 달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도 그 달이라는 말에서 나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레라는 말도 달의 신의 부인, 여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사라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따와서 사레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카디아 말이에요. 여기 밀가 있죠. 밀가, 아내의 이름 밀가라고 하는데, 그 밀가도 달의 신의 딸을 부를 때 말카투라고 불렀는데 바로 거기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온 집안이 달의 신을 섬기는데 집중되어 있던 집안이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집안, 다른 신을 섬기는데 특히 달의 신을 섬기는 집안, 그리고 자기네끼리 근친혼을 하던 집안이었다 하는 것이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나? 우르 땅이냐? 하란 땅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11장 32절에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는 말이 있죠. 이걸 기억하고 창세기 15장 7절을 봅시다. 또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로 함께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서 나는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우르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르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잖아 하는 얘기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 봅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르에서 인도해 냈다는 걸 다시 얘기하죠.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봅시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우르 땅이에요. 우르 땅을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 그 도시를 우르라고 하고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거기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는 거기에 사는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 했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란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하란이 어느 곳이냐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직접 가지 못합니다. 직접 가는 땅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다 북쪽, 터키의 서부 하란 땅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야 돼. 하란 땅으로 해서 해변가로 쭉 내려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래서 하란 땅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부분을 이 황금의 초생딸이라고 불러요. 비옥한 땅이고 초생딸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금의 초생딸이라고 하고, 거기에 사람이 옛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황금의 초생딸입니다. 골든 크레센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야 돼. 먼저 북쪽으로 하란으로 갔다가 가야 가나안 땅 가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4절에 보여요. 사도행전 7장 4절. 갈대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죠?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 32절 하란에서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다시 사도행전 7장 4절 가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겠죠? 먼저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와 같이 떠났는데, 데라가 야 우리 하란 땅에 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사는 거야. 언제까지 살았냐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 이제 다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오죠. 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예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러면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말이에요. 75세. 떠날 때 75세잖아요. 75세면 도대체 데라가 몇 살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205세 75세 빼면 130세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아기를 못 낳는다 해도 뭐가 문제예요? 130세에 낳으면 되지. 그 문제가 나잖아요. 그게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그 전에 세무의 족보를 쭉 보면 첫 아들 낳는 게 전부 30세를 전후해서 다 낳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데라만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의심이 가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 오늘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할 때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70세에 한꺼번에 세 아들을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럼 70세에 아들이 셋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부터 나서
아브라함이 막내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70세에 낳았을 거다. 그 전에 하란을 낳고 나홀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면 돼요. 근데 나이가 안 맞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가 있고 셉타진트 70인역이 있고 사마리아 오경이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오경에 보니까 데라가 죽는 나이가 205세가 아니고 145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145세에 죽었다. 그러면 145세면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데라가 70세에 낳았잖아.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게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 잘못 썼구나. 사실은요, 여기 나오는 나이들이 마소라 성경 70인역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나이들이 조금씩 틀려요. 잘못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닐까, 필사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하란이 제일 맞이고 제일 나이가 많고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롯이 있고 밀가는 둘째 나홀하고 결혼했고 하란에게는, 그러니까 하란에게는 더 이상 이 이스가라는 이 딸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한 번만 있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온 겁니다.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란의 아들인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면은 하란 땅에 누가 남아요? 나홀의 집안이 남죠. 나중에 그 나홀의 지방에서 리브가가 나오고 다 그 사람들이 거기 그 라반의 집이 다 거긴 거야. 나홀의 집은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달의 신을 섬기는 온 집안을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큰 형인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우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집 딸은 이미 둘째 형하고 결혼했고 아들 롯 하나 남았는데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몽땅 온 집안이 하란까지 갔는데 데라가 야,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여기서 살란다.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 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거기서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얘기하셔서 이제 가라. 그때 다시 하란에서 떠난 겁니다. 떠나는데 형인 나홀의 집은 안 따라왔어요. 그냥 하란 땅에 사는 거예요. 조카인 롯만 따라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나중에 보면 이복 동생이야,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일이 그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쭉 본 게, 이때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집안은 아마 다 비협조적이었을 거야. 간신히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해서 떠났는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눌러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홀의 집은 안 따라오게 되고 그냥 조카인 롯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수많은 불신앙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다른 신을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이 가려고 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불확실한데 믿음을 통해서 보면 그게 확실하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하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노아에게서 그걸 봅니다. 120년 뒤에 비가 오리라.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리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비가 올 거라고 믿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본 적이 없잖아.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비웃죠. 근데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표현된 그 믿음이 없었으면 과연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행동으로 표현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의 표현 자체가 그 자체 속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방주를 짓는 속에 자기 복이 그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그는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그 땅이 어떤지 얘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가요. 그 동안에 그 집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달의 신을 섬기니까. 이름 자체도 달의 신과 관계되는 이름들을 다 산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형제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하란 땅에서 못 움직인다 하고 아버지도 안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나는 거야. 롯이 그때 같이 붙은 거지. 나라도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비가 온다, 홍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방주 준비한 게 믿음이에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한 건 뭡니까? 우르 땅을 떠난 거죠. 또 하란 땅을 떠난 거죠. 그 두 번에 걸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 실제 걸어가는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거가 믿음이 노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만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란 내가 뭔가 해서 내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것을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건 결국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스스로 의롭다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걸 보고 그래 너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광경. 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데 단지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믿고 받아들인다는 게 꿀꺽하고 삼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해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반응해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갈지도 모르는 데를. 그 당시에 그 이사는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이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거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봐서 조금이나마 들여다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환경이 있구나. 근데 그래서 그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삽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다 믿는 가정인가요? 가정이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 사회생활하는 환경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환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